네, 2부 찾아왔습니다. 할로윈은 갔고 이제 홀리윈이 왔습니다. 네, 거룩한 승리.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이거 다 김준국 선생님 준비한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자, 오늘 자 2부는 조금 분량이 있을 거다. 아, 네, 그렇죠. 1부 보고 볼만하네 했다가 네. 2부 와서 이거 왜 이렇게 계속 이러지? 그래도 인내를 갖고. 네. 근데 2부는 제가 앞서 이제 좀 스포 아닌 스포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예고를 하자면, 여러분 요거 하나만 딱 이렇게 오늘 딱 들으시고 여러분 걸로 만드시면 앞으로 종교개혁은 이런 거구나, 우리가 할로윈이 아니라 종교개혁주는 이런 거구나 라는 것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지, 제가 요즘 어린이 교회 친구들이랑 이제 종교개혁자 이야기를 네.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 막 이런 질문해요. 교회와 성당의 차이는 뭐냐. 네네. 여기서 아마 요 대답들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실 수 있는, 뭐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 질문은요 보니까 뭐 꼭 애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 네. 뭐 청장년들 뭐 다들 맞아요.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요거 한 번으로 한번 끝내보자. 네. 네,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10월 마지막 주, 매년 10월 마지막 주를 우리가 종교 개혁 주일로 보내고 있어요. 네네. 이게 사실 할로윈을 대적해서 나온 건 아니죠. 아, 그렇죠. 예, 날짜가 똑같은 거예요. 예, 날짜가, 그러니까 할로윈이 뒤늦게 들어온 거고, 사실 우리 교회력에서는 종교개혁주의를 10월 마지막 주에 계속 맞아요. 보내고 맞아요. 있었습니다. 자, 그럼 종교개혁주의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종교개혁 어디서부터 좀 얘기를 시작해보면 좋을까요? 종교개혁이 네. 얘기할 게 너무 많아서 네. 일단은 할로윈이 이제 날짜가 똑같아서 우리가 할로윈보다는 종교개혁을 좀 기억하자 예. 해서 이제 홀리윈이라는 타이틀로 이제 왔고, 종교개혁하면은 거룩한 승리를 이끌었던 종교개혁자들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마틴 루터. 네.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이제 맞아요. 도화선 불을 붙였죠. 네. 근데 왜 그렇게 했냐? 이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AD 6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자, 64년부터 1517년이 아니죠. 더 넘어가죠. 네. 네, 한번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AD 64년에 이제 로마, 그때 황제가 네로 황제죠. 네로 황제, 맞아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도 참 이상해요. 그 로마에 있었던 마을이 이제 열 몇 개가 있었는데 대화재가 납니다. 엄청나게 불이 붙었는데, 근데 하필이면 아마 이제 뭐 신기하게도 기독교인들이 밀접해 있던 마을에는 불이 안 났어요. 네. 그러니까 네로가 볼 때는 이거 화재를 기독교인들이 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라에 어떤 이상한 일이 생기면 야, 얘네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그렇게 핍박이 시작됐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순교하게 되고, AD 100년에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였던 사도 요한까지 이제 순교하게 되는 네. 거죠. 근데 이 핍박이 300년간 쭉 이어져요. 이어지다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그때부터 핍박은 끝내자.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제기하면서 이제 기독교를 너무 핍박하지 말자 하고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핍박이 끝나죠. 그때까지 교회가 잘 살아남아서 잘 성장했고, 그리고 AD 500년에 이제 로마가 이제 멸망하게 돼요. 엄밀히 따자면 서로마가 네.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AD 330년에 이제 콘스탄틴 이제 수도를 이쪽으로 옮기게 돼요. 옮기면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튼 그냥 들어주세요. 여튼 그게 오늘날의 이스탄불, 그렇죠. 나라입니다. 이곳이 동로마 제국이래요. 동로마. 동로마가 사실 그 로마 카톨릭의 아주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로마, 이제 비잔틴 제국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 동로마가 서로마에 있었던 그 모든 수도와 모든 것들을 다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AD 500년에 이제 서로마가 멸망하고 끝나고, 기독교는 이제 핍박은 끝나고, AD 380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로마의 국교. 그러면서 완전히 부상하게 되죠. 와, 기독교 하면서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사실 그 국교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게 참 감사하고 네. 기쁜 일이지만, 네네. 또 한편으로는 어떤 뭐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게 교회 타락을 불러일으킨 그렇죠. 일이 돼버렸다. 맞아요. 네, 이렇게도 평가하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예, 종교와 정치가 결탁하는 어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도화선이 되는
그런 시기였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기독교가 이제 국교화되면서 네. 너무나 편해진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시작이 이 콘스탄틴 이 황제가 국교화한 것도 좀 이유가 웃겨요.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요. 네. 그러면서 싸울 때 예수님의 방패와 뭐 무기를 이렇게 네. 새겨서 나가서 싸우라. 네. 그래서 해서 실제로 승리한 거죠. 네. 그러면서 약간 예수님에 대한 어떤 복음을 믿었다기보다는 약간 이상하게 시작을 해버린 거죠. 죽기 전에 세례받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임종 직전에 세례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진짜 거룩한 의미로 국교화했다기보다는 네. 약간 종교를 이렇게 뭔가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음. 그렇게 한 게 아닐까, 이제 이건 제 주장이고요. 예. 네,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로마 가톨릭 그리고 이제 개신교 그게 이제 수면 위로 나타나고 국교화되면서 이제 조직을 이제 갖추기 시작한 거죠. 네, 네. 아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이렇게 조직화되는데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보는 66권 성경이 없었거든요. 이제 유일한 성경이라고 해봐야 이제 구약 성경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적은 이제 사복음서 그리고 바울서신 뭐 이런 게 있어서 이제 신구약 성경으로 만들어지면 되는데, 그때 이단들이 막 너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의 시작이었는데, 이단들이 아무리 많이 나타나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으면 정리가 그냥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아무리 야 저거 잘못됐다 이게 진짜다 얘기해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나 뭐 마지막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그거 아닌데 내가 증인인데 이러면 뭐 그냥 컷이죠. 네. 아무 말 못하죠.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죽게 되고 이단들이 너무 횡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마르시온이라는 무서운 이단이 2세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마르시온은 약간 오늘날에도 영향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 하면은 여러분 대부분 사랑의 하나님 떠올리잖아요. 이 마르시온의 핵심이 뭐였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만 믿자, 이게 포인트였거든요. 물론 이게 그 믿었던 사람들이 이건 잘못됐다 얘기해서 이단으로 정죄는 됐는데, 그때 선동됐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의 기준이 있어야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진짜 성경 우리의 기준이 될 게 뭘까 해서 성경 66권을 딱 만드는, 그걸 정경이라고 하죠. 헬라어로 표준이라는 뜻인데, 격동의 시기였어요. 네, 맞아요. 요 시기에 이제 사도신경도 나오고. 맞아요. 예, 예. 어떻게 보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단들을 가려내는. 맞아요. 예. 하여튼 이단들이 좋은 일을 했네요. 그 실제로요. 제가 여담이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어디였지? 제7일 안식교 신학생이랑 같이 군생활 했었거든요. 그 친구도 그 제7일 안식교 목사가 되겠다고. 예, 근데 그 당시 이제 부대장이 저도 목사 될 거를 알고 있었으니까 어디는 똑같은 목사 아니야 이러고 특성도 같이 시키고 이랬는데, 이 친구 예배 드릴 때 보면 사도신경 안 하더라고요. 고백이 안 되는 거죠. 네, 그거 보면서 이 사도신경을 그래. 그래서 사도신경만 사실 제대로 알아도 그쵸.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죠. 네. 이래서 제가 그 이단에 서 맞습니다. 네, 이런 걸로 제가 아이들에게 예. 흔들리지 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정경의 형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봤는데, 네. 어쨌든 핍박을 받았고, 그리고 이단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이단이 이제 성행하게 되었고, 그쵸. 뭐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이제 좀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이 이제 정해졌어요. 정경이 형성이 되었고, 그러면서 나타난 좀 문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경이 형성되어서 기준은 됐어요. 예. 기준은 마련됐고 이걸로 믿으면 되는데, 동시에 뭐가 또 강해지냐면 교회 리더들, 교회 감독이라고 하죠. 지금의 약간 담임 목사님 예. 느낌, 이 권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이단들이 굉장히 이제 획기적으로 얘기했던 게 어떤 영적인 계시, 자기만의 신비로움이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주장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정통교회에서도 실제로 예수님도 뭔가 진짜 제대로 가르친 게 있었으면 12제자가 알았을 거고, 그 12제자의 제자들도 그것을 배웠을 거다. 그리고 12제자들이 주로 활동했던
그 지역의 감독들도 그걸 알고 있을 거다. 그래서 뭐 안디옥 교회나 이제 로마나 에베소 그 감독들의 그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힘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권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들이 이제 훗날 주교, 대주교로 이제 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서 교황청이 그때부터 이제 5세기부터 넘어와서 뭘 주장하기 시작했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한테 열쇠를 줬다라는 예, 그렇죠. 이제 천국 열쇠를 네. 줬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다. 그리고 베드로도 로마에서 이제 순교했고 이제 뭐 그래서 뭐라고 하죠?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했고 이제 제2의 예루살렘이 사실 로마다. 이 베드로의 그 어떤 정통성, 그러니까 기독교의 정통성이 이제 로마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게 이제 로마 카톨릭 교황으로부터 계속 이어진다. 네. 그러면서 본인들의 어떤 입지와 권위를 상승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약간 밑작업 느낌.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카톨릭의 기원을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카톨릭이라는 용어 자체가 보편적, 전체적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우른다는 느낌보다는 12사도 전체가 동의한 그 위에 세워진 교회. 이게 이제 보편적인 뜻을 뜻하는 가톨릭인 거죠.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하기 네.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잘 가면 좋은데 이 권위가 이게 조금 그렇죠.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실제로 저 바티칸 성당을 가보니까 그 광장에 베드로 상이랑 사도 바울을 이렇게 크게 동상 세워놓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초대 교황으로 베드로를 인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열쇠 같은 예, 예. 그 한마디. 네. 그 성경에 어떻게 보면 잘못된 해석의 차이, 거죠. 예, 해석은- 잘못된 해석의 차이죠. 예.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개신교와 카톨릭의 시작점이 교회를 맞아요, 바라보는 맞아요. 인식의 아주 지대한 음. 그런 어떤 차이점을 불러일으키는 맞습니다. 예, 네. 그건 아닌가 싶습니다. 여튼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황의 권위도 굉장히 강해졌죠. 강해졌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이제 문제들이 우리가 좀 잘 아는 일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맞아요. 예. 이제 국교화도 됐고 네. 로마의 그 교황의 권위도 올라졌고 네. 그러니까 이제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도 많이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왕궁과 같이 굉장히 화려한 성당이 지어지게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교화되면서 그 지도자들과 왕과 귀족들도 한꺼번에 같이 예배드릴 장소도 필요했고 네. 그러니까 넓은 장소도 필요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들이 오니까 사실 그냥 허름한 곳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재정 지원을 해서 굉장히 큰 이제 성당을 짓기도 시작했고 사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들이 사회를 바꾸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콜로세움에서 막 검투사 막 목숨 걸고 싸우고 했잖아요. 그거 폐지시켜요. 폐지시키고 주일날에는 예배드려야 된다. 그래서 일하지 마라. 실제로 막 법으로 하고 그리고 주일날에 뭔가 다른 행위하면은 안 된다. 실제로 법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도와야 된다. 실제로 나라에서 막 그렇게 계속 하니까 이 4세기 이때는 진짜 천국의 한 이제 나라에 이제 땅에 임한 것처럼 굉장히 좋게 잘 갔던 거죠. 복지제도의 시작도 약간 그거잖아요. 요람에서 뭐지? 요람에서 그 표현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끝까지. 네, 끝까지. 예. 여튼 네. 그러면서 이제 잘 갔으면 좋았는데 새로운 위기가 오기 시작해요. 이제 국가랑 교회가 거의 하나가 되면서 타락의 본격적인 길에 네.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옛날에 그 정말 목숨을 걸고 신앙했던 이 모습들이 사라지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뭔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분명하게 믿음으로 바로 잡아야 되는 치리, 네. 권징 이런 게 이제 말랑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냥 눈 감아주고 그리고 예전에는 진짜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됐는데 지금은 이때 당시에는 이제 교인이 된다는 게 약간 사회적인 유행이 되어버리기 시작한 거죠. 더 이상 이제 성도들이 희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신앙도 정말 목숨과 전혀 다른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돼버렸고 교회는 이제 정부와 그런 여러 권력자들로부터 이제 부동산을 받고 거액의 기부금을 받는 것에 약간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직자가 되면은 그 국가 혜택도 많았어요. 세금도 다 면제해주고 여러 혜택들. 그래서 고위 공직자에 준하는 예우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세금도 면제되죠. 그런 혜택도 있으니까 정부에서는 부유층,
지금으로 치면 재벌 자제들이 이 성직자가 되려는 거를 굉장히 많이 정부가 막았어요. 실제로 불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세금도 면제받지 막 이러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타락의 길을 걷는데 정부로부터 그런 많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를 많이 축적해서 중세에는 심지어 유럽의 40%가 되는 부동산을 이 교황, 이 카톨릭이 실제로 갖게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의 결정이, 교회의 결정이 너무 막강했습니다.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와 국가가 함께 타락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AD 500년에 서로마가 멸망했다고 했는데 이게 더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돼요. 서로마가 멸망하고 거기에 이제 그들을 멸망시켰던 야만족들이 이제 들어와서 막 하는데 그때 이제 노예로 데려갔던 네. 사람들이 로마의 믿는 자들이었으니까 이들도 믿기 시작한 거예요. 노예로 데려갔으면서 이들도 바뀌기 시작했고 이들이 이제 개종을 하면서 하나의 국가로 또 만들어지는데 그게 AD 800년에 나타나는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근데 웃긴 거는 이제 동로마 제국하고 신성 로마 제국 따로 가야 되는데 신성 로마 제국이 이 교황청의 발 밑에 가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황의 권위가 안 그래도 셌는데 더 세지죠. 신성 로마 제국까지 해서 더 세진 거죠. 상당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막강하죠. 사실 뭐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봐도 네, 왕이 무릎을 꿇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튼 자,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교회가 배가 불러, 그러니까 뭐랄까 교회 부패와 함께 문화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발달을 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건축도 발달되고 문화작 뭐 예술 작품 이런 거 맞아요, 맞아요. 엄청 발달되고, 예,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예. 돈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참 그런데 이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서 나타난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몇 가지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사실 종교개혁자들이 이 부분 맨 처음에 우리가 뭐 종교개혁하면은 면죄부 아, 면죄부죠. 딱 이렇게 아는데 네. 사실은 면죄부부터 시작한 건 아니었고, 면죄부는 하나의 그냥 뭐랄까 모습 중에 하나였고, 모습 중에 타락의 하나죠. 모습 네. 중에 하나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교황의 교황의 어떤 너무 성경적이지 않은 하나님께서 그쵸. 원치 않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지적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맞습니다. 하죠. 예, 사실 이때 성경이 있었고 성도들이 성경 알았으면 벌써 제지했을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이때 당시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보급이 잘 안 됐고 너무 어려운 라틴어로 되어 있었고 예, 그러니까 몰랐던 거죠.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도 대부분 이제 성경을 알고 이거 아니구나 깨달으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뭐 당시에는 사제들이 뭐 중세로 넘어가면서 중세 교회에서는 뭐 타락하면서 사제도 돈으로 사고 팔고 아, 했으니까, 사고 팔고 했죠. 예. 예, 예. 뭐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라 돈만 주면 됐죠. 어느 날 갑자기 사제가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이득이 많으니까 네, 네. 돈만 주면 그렇게 어떻게든 세금 감면에 뭐 다 할 수 있으니까. 예. 하여튼 로마 카톨릭이 이제 힘이 강력해지면서 이들이 실수했던 게 뭐냐면 가장 종합해 보면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우리는 예수님만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재자 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으로 갈 수 있고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는 건데 이 자리를 이 로마 카톨릭이 그 교황청이 차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재자, 이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이 용서받기 위해서도 이 교황청의 어떤 허락,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도 이 로마 카톨릭의 어떤 뭔가를 해야 이렇게 이제 타락해 버린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외에 뭔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뭔가 수고롭게 뭔가 대가집을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거. 그래서 실제로 중세 이제 수도사들 보면은 굉장히 고행이라는 거 하잖아요. 맞아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막 돌멩이 같은 거 짊어지고 네. 뭐 오르막길 올라서 산을 올라야 죄가 조금 소모가 되는 것 같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로마 카톨릭이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너희가 이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이거를 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면죄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벌받지 말고, 그러니까 벌금형 맞는 거죠. 그죠. 빵에 들어갈 거냐? 예, 아니면 돈을 낼 거냐? 네, 고행하지 말고 그냥 벌금으로 그냥 끝내라. 네. 이거 하면은 너의 지금의 죄뿐만 아니라 뭐 과거의 죄부터 미래의 죄까지 다 그렇죠, 된다. 뭐 프리패스권이다. 맞아요, 약간 맞아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성경을 알았으면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았을 텐데 네. 성경을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냥 이들의 말이 맞는 것인 양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야 너네 집에 죄 많지 않냐? 네 아들 사고 치였지 않냐? 죄가 너무 많다. 이거 다 죄를 없애려면 네 아들 십자군 전쟁 같은데 보내라. 그러면 내가 이 미사 예배 드리고 기도해줘서 너네 가정의 죄를 다 없애주겠다. 막 이런 걸 막 시키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면죄부였고, 그리고 막 교황청에서 이제 성 베드로 성당 엄청나잖아요. 그런 거 이제 확장 공사하고 막 돈 많이 드니까 야 헌금 이만큼 해라. 그러면 너의 죄가 이만큼 사해질 거다. 그 돈이 다 그쪽 거기로 들어갔어요. 아 그쵸. 거기도 다 들어간 거죠. 저 갔을 때 제일 인상 깊었던 게 교황이 가는 그 통로가 있거든요. 네. 금색으로 다 발라져 있어요. 그리고 모든 예술 작품이 교황이 가는 시점에서 보일 수 있게 그림의 방향이 다 그렇게 통일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야 정말 타락했구나. 네. 예. 거의 신이었죠. 거의 신. 예. 그래서 이들이 하여튼 그러다가 그런 사람도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그래 헌금도 했고 내 아들 전쟁에도 보냈는데 죄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교황청이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 이렇게 머리를 써요. 야 너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좀 선한 사람의 뭔가 이런 거죠. 저한테 이제 저 통장이 0원이면 목사님 통장에 한 100만 원 있으면 목사님 거 제가 끌어다 쓰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 대부업. 네. 이거를 이제 선행의 보고라고 이제 용어를 치는데, 야 너는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지만 믿음으로 살았던 이들,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네네. 그리고 예수님과 친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선행을 너가 가져올 수 있게 하자. 이거를 허용해요. 그래서 성인에 대해서 카톨릭이 강조하는 그쵸. 게 그거.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성인에 대해서 그렇게 존경하고 네. 그들에 대해서 이제 선행을 가져올 수 있다 네네.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실제로 유럽의 성당들 가면 조각들이 진짜 많아요. 네, 진짜 많아요. 그 성자들의 어떤 그림도 많고 촛불도 굉장히 많이 피워져 있고, 듣기로는 촛불이 많이 있을수록 유명한 성자다. 그런 뭐 말도 있더라고요. 아니 성인이 통일성이 없어요. 다 성인이에요. 나라마다 성인들이 다 달라요. 맞아요. 이것도 포인트가 그거예요. 네. 성인을 정하는 것도 교황청이었어요. 아, 그냥 이게 뭐 성경에 의해서 이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살았고 예수님의 제자다 이게 아니라 교황청에서 볼 때 이 사람은 좀 괜찮은 것 같다. 성인. 이런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네. 이게 약간 명예전당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자기들 마음대로 한 거죠. 야 너 죄가 많으니까 예수님이랑 가장 친했던 사람이 누구겠냐? 엄마 아니냐? 마리아의 그 선행을 너가 이제 받아와라. 네네. 그러면서 이제 뭐 거기다 헌금도 하고. 그러니까 성인을 지정하는 것도 로마 카톨릭 교황청이었고, 그 성인의 헌금까지 가져오는 것도 로마 카톨릭 교황이었던 거죠. 교황청.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 마틴 루터에 대해서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루터 이전에도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아 있었죠. 예. 네. 대표적인 사람들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종교개혁의 새벽이라 불리는, 예. 종교개혁이 불타기 전에 가장 먼저 움직였던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찌됐든 로마 카톨릭이 포인트가 이거였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황 또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뭔가를 해야 된다. 이래야 구원 받는다. 이거였는데 위클리프는 그거를 이제 바꿔버리죠. 그게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이게 사실 제일 먼저 움직임이 14세기에서 일어났는데, 영국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존 위클리프예요. 영국에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가르쳤던 인물인데, 이런 지성인들은 알고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이게 잘못됐다 라는 걸 알았고, 위클리프도 이제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얘기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야,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로마 카톨릭의 중재에 달린 게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에 달린 거다. 이거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 로마 카톨릭이 얘기하는 그거 안 지켜도 믿기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다. 이거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시작한 거죠.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고, 그쵸. 정말 그냥 진리인데 그 당시에는 이게
교회에 위협이 되는 말이었고 아 그렇죠. 예, 교황청 입장에서. 교황청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교회의 전통과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단으로 실제 정죄해요. 예,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단을 정죄해서 위클리프가 만약에 영국에 없었으면 뭔가 꽃을 피우기 전에 아마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근데 영국에 계속 있어서 다행히 영국에서 이제 계속 이런 얘기를 하죠. 은과 금은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로마 카톨릭이요, 그걸 보여달라. 너희의 그 어떤 휘황찬란한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구제해야 되지 않겠냐, 보여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다. 예수님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대단한 지적이에요. 대단한 비판이고 네. 당시 교황의 권위에 전면적으로 반박을 한 거였으니까. 맞습니다. 위클리프는.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이단으로 정죄되고 사후에 이 파헤쳐져서 그쵸. 예, 네. 무덤이 파헤쳐지고 화형을 당. 사실 되게 치욕적인 거잖아요. 무덤이 맞습니다. 파헤쳐진다는 게. 자, 위클리프에 이어서 그 바톤을 이어받은 또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후스죠, 후스. 예. 야누스. 그러니까 위클리프가 이런 지적을 했고 사실 그 당시 성경이 라틴어라고 했잖아요. 네. 라틴어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네. 라틴어로 이제 보면은 90% 이상이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바로 믿음으로 설 수 있다 해서 위클리프가 영어로 번역합니다. 최초의 영어 번역 성경. 위클리프 성경인데 그래서 이게 당시는 인쇄술이 발전이 안 되니까 보급이 안 돼요. 그래서 가르치던 제자들한테 영어로 번역한 거를 다 외우게 합니다. 그리고 영국 전역으로 흩어지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우리가 배우고 알았던 거를 사람들한테 선포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막 전하기 시작하죠. 이게 영국의 롤라드 운동으로 쭉 퍼져가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이 위클리프의 글에 매료가 되는 사람이 야누스예요. 야누스라는 사람은 체코의 이제 민족 지도자이면서 프라하 대학의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나 교황청이나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걸 가슴에 딱 새기고 로마 카톨릭이 얘기하는 것들 중에 성경을 자국의 언어로 번역하려고 하는데 로마 카톨릭은 그걸 금해요. 이건 포갑이다. 말도 안 된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목숨 걸고 얘기해야 됐거든요. 야누스는 그래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벽화. 그 당시에 문맹률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림으로 이런 것들을 다 알리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 교황청의 타락과 진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으로 이제 메시지로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당연히 교황청이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야누스도 이단으로 안타깝지만 정죄가 돼요. 참 어이가 없는데 그래서 1415년에 이 야누스도 화형을 당합니다. 근데 이 화형을 당할 때 더 가슴 아픈 건 그 화형을 불 지피는 불쏘시개로 위클리프 성경으로 불을 태우는 거죠. 자, 나쁜 같은 교황청이 로마 카톨릭이 너무 타락했었어요. 맞아요. 그만큼. 네. 후스는 실제로 설교를 할 때도 체코어로 설교를 했었다고 하고, 예. 마지막에 이게 뭐 유언이 참 인상 깊어요. 이게 진짜 소름 돋는 예. 진짜 아주 우리에게 가슴 뛰게 하는 네. 유언인데 1415년에 이가 화형당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유언을 해요. 나는 죽지만 100년 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실 터인데 그가 가져올 종교 개혁은 결코 막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화형이 당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100년 뒤. 예. 이게 진짜 소름 돋는 건데. 그쵸. 100년 뒤에 마틴 루터가 딱 해성같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길게 또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사실 사제가 되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법률가를 하려고 했었다가 네네. 이제 또 회심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쵸, 그쵸. 예, 그렇게 되는데 루터 이야기 한번 좀 나눠볼까요? 루터 이야기요? 네, 어디서부터 할까요? 예, 준비하신 대로. 사실 루터 이야기도 좀 많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아갖고 어디서부터 이제 해야 될까 싶은데 마틴 루터가 활동할 때는 이제 1500년대죠. 네. 이때가 참 은혜가 있었던 게 이때는 인쇄술이 발달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제 비텐베르크 성당에 그 95개조 반박문을 적죠. 네. 95개를 쭉 적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이제 핵심은 이제 세 가지. 면죄부 판매 잘못됐다. 그리고 죄 용서에 관한 거 사람이 할 수 없다. 그리고 교회의 진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다. 핵심은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그때 문 앞에 이제 하는데 그 당시에 논쟁을 하려고 할 때 그냥 가서 사람한테 얘기 좀 하자 이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했대요. 나는 하고 싶은 말이 이거니 같이 좀 얘기 좀 하자. 그래서 마틴 루터도 이제 로마 교황청이 이제 면죄부 갖고 이상한 데 돈 쓰고 하니까 너무 붕괴해서 이건 아니다 해서 자기의 논제를 써서 이제 좀 얘기하고 싶어서 이제 한 건데 그게 인쇄술도 발달되고 또 그 당시에 억압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도 힘을 얻어서 불길처럼 이제 확 번진 거죠. 사실 금속활자의 그 발명의 영향을 받게 되죠. 마틴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마틴 루터였기 때문에 조교개혁을 일으키셨다기보다는 네네. 그러니까 상황들을 그때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마틴 루터라는 한 사람의 어떤 불쏘시개가 되는 네네, 종교개혁의 맞습니다. 불쏘시개가 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다 그냥 지극히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네네, 하신 네. 거예요.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거룩한 희생, 그 사람들이 좀 목숨 걸고 지켜냈던 그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볼 수 있고 네. 오늘날 바른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그 교회 로마 카톨릭을 정결하게 하는 힘이 사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로마 카톨릭의 정말 이상한 만행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몰랐고 그게 맞는 줄 알았고 그러면서 점점 타락의 길로 가버린 거죠. 우리도 오늘날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초심을 잃는다는 건 사실 초심을 잃어버리는 건 성경과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할로윈 10월 마지막쯤 되면은 뭐 할로윈을 생각할 게 아니라 이렇게 목숨 걸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왔던 바른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 수고했던 그 종교 개혁자들을 좀 생각하고 그들의 거룩한 승리, 홀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맞아요. 보면은 뭐 우리가 뭐 할로윈에 대해서 뭐 겁낼 것도 없고 뭐 우리 문화에 뭐 위협을 가하는 거 아니야 네. 호들갑 떨 것도 없고 그냥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종교개혁의 그 기본 진리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요거에만 관심을 갖고 가더라도 사실 외부적인 것들이 우리한테 어떤 흔들림을 주거나 그쵸.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쵸. 예. 이번 종교개혁 주일이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뭐 이게 뭐랄까요? 좀 이렇게 발단이 되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발단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 건데 네. 꼭 종교개혁 때만 우리가 종교개혁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매일매일이 네. 매일매일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종교개혁도 10월 마지막 주뿐만 네. 아니라 이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좀 말씀을 좀 가까이 하는 네. 정말 소중히 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성경통독 오늘 저희 지금 목요일이거든요. 26일부터 성경통독 신약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약에서 흐름 놓쳤다 하시는 분들 네. 성경으로 돌아가는 네, 이게 원래 어디 하나 딱 스타트 끊을 때 진짜 이어가는 좋은 것 거잖아요.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하시면서 연말 또 성경통독 하시고 네. 여러모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들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2부에 걸쳐서 저희가 종교개혁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 인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